네,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1장에는 나사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부모가 없었죠. 남매입니다. 나사로 그리고 마르다, 마리아 3남매입니다. 가난했죠. 그들이 베단이라고 한 동네에 살았는데 그 동네는 좀 가난한 동네입니다. 이 시대에 부모가 없이 가난한 동네에서 살았다. 이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그래도 예수님께서 이들을 무척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우셨다 하는 말씀이 사실 거의 없습니다. 한 번, 두 번, 뭐 이렇게 나오는데 확실하게 한 번에 나오는 것이 있는데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11장에서 나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 그 무덤 앞에 섰을 때 예수님께서 우셨다. 어, 이만큼 예수님께 사랑하신 그런 가족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 안타까운 일이 생겼습니다. 나사로가 병든 겁니다. 단순히 며칠 꾹 참으면 나을 그런 감기 정도가 아니라 죽을 병입니다. 실제로 죽었죠. 이야기를 읽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무척 사랑하시는데 은유적인 표현으로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에게도 병들 수가 있구나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여러분이 아프고 병든 것은 여러분의 죄 때문만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죄가 이유가 되어서서 우리의 삶에 공고함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항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내가 왜 병들었을까? 왜 자꾸 우리 집에 우환이 생기는 걸까? 왜 우리 집에 원하지 않는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 걸까?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셨지만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도 예수님을 사랑하시는데 이렇게 성경의 표현을 빌리면 병들었다면, 의지하고 있는 오빠가 병들었다면, 오빠마저 없이 자매 둘이 고대 시대 때 살기란 진짜 힘들지 않겠습니까? 이거 어쩌란 말인가? 똑같은 케이스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런 일을 겪을 수가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말하다가 심상치 않다는 생각에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자초지정을 전달하고 빨리 와주시기를 부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으니 일정 취소하고 얼른 오셔야 되겠죠. 그래서 기도해 줘야 되겠죠. 그래도 성경 11장에 보면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이상한 일은 전가를 바꿔서도 예수님께서는 이틀이나 더 지체하셨다 하셨습니다. 한시가 급한데 예수님께서는 다 아시는데도 이틀을 늦추셨다. 이틀 늦게 나사로의 집에 도착했을 땐 이미 나사로는 죽은 후였습니다. 다 끝난 겁니다. 살려달라고 사람을 보내고 빨리 오세요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이틀 후에 오셨고 그리고 끝나버렸습니다. 상황이. 이럴 땐 진짜 섭섭하겠죠. 우리도 예수님께 섭섭할 때가 있을 겁니다. 내가 정말 필요해서, 내가 정말 필요할 때, 내가 육신의 안목을 위해서 요청하는 것도 아니고 참 딱해서 도와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예수님께서 이틀을 지체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상황이 이렇게 끝나버렸습니다. 참 난감합니다. 속이 아픕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겁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질문들을 세 가지로 한번 좀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째, 여러분 이렇게 합시다. 과거는 우리가 감사로 해석하자는 겁니다. 따라해 볼까요? 감사로 해석하자. 데르마 톰슨이라고 하는 여성 작가가 있습니다. 남편이 군인이죠. 참찬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사막으로 남편이 갔는데 이 데르마 톰슨도 남편을 따라서 갔습니다. 위험한 전쟁터죠. 그리고 막상 가니까 사막 40도가 넘는 겁니다. 살기 진짜 힘들었습니다.
도무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가 원해서 왔고 또 남편 따라 가는 것이 옳겠다 싶어서 선택을 했고, 그런데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너무 힘드니까 말하기를, 아버지한테 편지를 보내서 말하기를, 너무 힘드니까 아버지, 내가 이혼을 해서라도 집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습니다. 이 정도였습니다. 근데 그의 친정 아버지가 델마 톰슨에게 답장을 보내왔는데 아주 짧은 단 두 줄의 편지였다고 하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들어서 잘 알고 있는 말씀일 수도 있는데요. 아버지, 나 정말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내가 왜 이런 결정을 한 거죠? 왜 내가 40도 벌벌 끓는 이 사막에서 살아야 되는 거죠? 자신의 이런 결정이 후회스럽고, 자신의 선택이 한심스럽고, 자신의 이러한 현실이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을 때, 돌아가고 싶을 때 아버지가 쓴 두 줄의 편지입니다. 두 사나이가 감옥에서 창밖을 바라보았다. 한 사람은 흙탕물을, 한 사람은 별을 보았다. 이것이 델마 톰슨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생각을 바꾸고 태도를 바꿔서 빛나는 성벽이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을 썼다고 하죠. 여러분은 무엇을 보시겠습니까? 이 상황이라면 여러분의 선택한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선택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게 주어진 40도 펄펄 끓는 사막 같은 삶을 산다고 했을 때, 이것이 내 삶의 현실이고 내가 왜 그때 그랬지? 하고 어떤 과거의 사건에 대해서 무척 후회스러울 때 나는 뭘 볼까? 감옥의 창살을 통해서 흙탕물을 볼까? 아니면 하늘의 별을 볼까?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원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틀 후에 나사로의 집에 왔었을 때 마르다와 마리아가 21절과 32절을 보면 똑같이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예수님께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주님께서 서둘러 오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원망입니다. 가정법입니다. 주님이 여기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이 이틀을 늦추셨기 때문에, 주님이 서둘러 오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과거입니다. 39절에 보면 마르다는 죽은 지 벌써 사흘이 되었고 이미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무덤 앞으로 간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주님, 뭔들 지금 이 상황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다 끝나버렸습니다. 죽은 지 사흘이나 됐습니다. 어떡하겠습니까? 하고 예수님에게, 무덤 앞에 선 예수님에게 마르다는 절망을 했습니다. 베다니 동네에 나사로를 사랑하는 이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참 착한 남매들, 오빠가 이렇게 죽자 그들을 사랑했던 유대인들이 함께 슬퍼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오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조롱을 했습니다. 37절에 보면 이렇게 조롱했습니다. 아니, 눈먼 사람의 눈은 번쩍번쩍 달 뜨게 해주더구만. 주님이 사랑하신다는 이 사람은 이렇게 죽게 내버려둬도 되는 건가? 하고 예수님 들으라는 듯이 조롱하듯이 말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유대인들은 나사로의 죽음이라고 하는 이미 벌어진 사건을 두고 더러는 원망을 하고, 더러는 절망을 하고, 더러는 조롱을 했다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조롱할 만하고, 원망할 만하고, 또 절망할 만합니다. 그러나 이들이 이미 일어난 사건, 과거의 사건을 두고 이렇게 대응을 했었을 때, 그렇다고 해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현실이 되는 것 뿐이죠. 똑같은 현실 앞에서
과거의 사건 앞에서, 그러니까 나사로의 죽음이라고 하는 이미 벌어진 사건 앞에서,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41절 뒤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따라 보겠습니다. 감사하나이다. 예수님의 상황과 이 사람들의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슬펐습니다. 예수님도 우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이해 충분히 되지만 원망했고 절망했고 조롱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내 말 들으신 것을 정말 감사합니다. 사람들의 원망 속에서 나사로는 여전히 무덤 속에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감사 속에선 나사로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미 일어난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과거로 돌아가겠습니까? 불가능하죠. 이미 엎질러진 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시 주워 담으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예수님께서 서둘러 오시기만 했더라면 이라고 말해본들, 이것은 가정법일 뿐이지 어떻게 되돌릴 수 없는 사건이죠. 이렇게 나사로의 죽음이라고 하는 이미 벌어진, 이미 일어난 과거의 일들을 예수님처럼 감사라고 하는 시각으로 새롭게 바라보면 어떨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감사로 과거를 해석했더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었던 것처럼 여러분 삶 속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여러분? 감사는 주어진 조건이 아니라, 감사는 자신이 만들어가는 해석인 겁니다. 역사란 사건의 나열이 아니죠. 역사는 해석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과거들은 몇 월 며칠 날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고, 내 탄생의 순간이 이랬고, 나에게 이런 일들이 있었지만 이라고 하는 수많은 사건들의 연속이 아니라, 그것들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내 삶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하늘이 깜깜할수록 별은 더 빛나는 법인 거죠. 내 삶의 나사로의 죽음이라고 하는 참 황당하고도 마음 아픈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이것이 나의 과거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이 과거를 예수님처럼 감사로 해석해낸다면, 감사로 새롭게 읽어낼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늘의 생명을 충만하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감사로 해석하자. 두 번째는, 현재는 감사로 표현하자는 것입니다. 나머고 보로라고 과자로 유명한 다케타 제과의 경영자 다케타라고 하는 CEO가 있다고 그러죠. 이 사람이 공장에서 직원들이 과자를 향해 감사합니다 라고 이 말을 항상 하게 했다고 합니다. 1시간 동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말한 직원에게는 특별한 상여금까지 지급했다고 그랬죠. 한 과자가 만들어지기까지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그 과자가 자그마치 100만 번 이상이나 듣는다고 합니다. 과자가 이게 말을 들을까? 그런데 100만 번 이상 감사합니다 라는 직원의 말을 들은 그 과자의 맛이 특별하다고 그러죠. 그래서 폭발적으로 판매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4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속으로 간직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셨습니다. 이것이 물론 독백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확성기되고 온 사방팔방에 큰 소리로 외친 것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볼륨은 낮았다 할지라도 그 울림은 깊고 컸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말을 들으신 것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 때 하나님은 들으셨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감사하다고 아버지 하나님께 말씀하시는구나 들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요즘 가장 인기 있는 그리고 가장 관심 있고 또 엄청난 속도로 발전을 이루고 있는 것이 뇌과학입니다. 그리고 이 뇌과학이 이 신비에 쌓인 우리의 뇌를 하나하나 찾아내죠.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역사적으로만 생각했던 것들이 그냥 우리가 감정적으로 감정적으로 생각했던 것들을 뇌과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막 설명을 합니다. 예를 들면 사랑은 우린 뭔가 느낌이고 감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뇌과학은 사랑을 아주 과학적으로 기가 막히게 설명해 냅니다. 이런 영역들이 점점 많아지겠죠. 이렇게 발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뇌과학에 의하면 우리가 특별히 감사할 게 있나 싶지만 그래도 감사합니다라고 말을 하면 우리의 뇌는 그때부터 생각한다고 합니다. 내가 입으로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이제 뇌가 생각하는 겁니다. 왜 내가 저 사람한테 감사하는 거지? 저 사람이 나한테 뭘 했지? 그래서 뇌가 그 이후엔 그 사람의 좋은 점, 그 사람에게 감사해야 할 점을 뇌가 찾아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맞아. 기억이 없었던 것들, 기억에 감춰졌던 것들이 떠오르고 그냥 뭐 일반적인 것 같아서 깊이 마음에 감직하지도 않았던 것들이 내 생각 안으로 올라오고 맞아. 그 사람이 그때 나를 도와주었지. 맞아. 그 사람이 그때 내가 힘들었을 때 친절하게, 그때 내가 기운이 쭉 빠졌을 때 어깨를 두드려줬지. 그 사람이 참 재미난 말을 해줬지. 등등. 진짜 감사할 내용을 이 내 뇌가 찾아낸다고 합니다. 여러분,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 귀에 들린 너희의 말대로. 그러니까 너희가 한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리는데 그 말대로, 내가 들은 말대로. 똑같이 저 사람이 내가 뭔가 감사할 게 마땅하게 없는 것 같아도 감사합니다라고 말을 하면 내가 이러한 과학적인 절차를 밟아서 마침내 그 감사의 내용을 찾아내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특별히 감사할 일이 있을까 싶더라도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입을 열어 표현한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그 말을 들으시고 여러분 정말 그렇게 일하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과거, 내 인생이, 내 팔자가, 내 상황이, 내 여건이 밤의 하늘처럼 깜깜하더라도 새롭게 해석해 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빛이 있음을, 별이 있음을 보게 되어지죠. 이렇게 과거를 우리가 감사로 새롭게 해석했다면 이제 현재를 감사로 하나님께 표현해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말해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들으시고 더 놀라운 일을 행하시지 않겠까요? 하나님께 현재를 감사로 표현하신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미래는 감사로 기대하자는 겁니다. 따라해 볼까요? 감사로 기대하자. 힘들면 미래가 부정적으로 보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울하면 딴 생각 안 합니다.
뭔가 긍정적인 생각을 못하죠. 다 그렇습니다. 나자로의 죽음이라고 하는 내 과거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굴레에 우리가 묶여서 한없이 슬퍼할 수밖에 없는, 감사보다는 울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의 미래도 어둡게 보이겠죠. 오빠 없이 어떻게 살까 깜깜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나자로의 무덤을 향해서 이런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때 우리 교회 표이기도 했었는데요, 4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따라 볼까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가 믿으면이라는 말은 현재 미래를 감사함으로 기대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는 말은 정말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어질 거라는 것이죠. 우리는 나사로의 무덤이라고 하는 참담한 순간이 있지만, 그래도 이것이 내 인생이 앞으로 계속 지속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감사로, 내가 믿으면, 감사로 기대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대대로, 우리의 믿음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44절에 그래서 큰 소리로, 아주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수천 년 떨어진 우리들 이 심령을 울릴 만큼 큰 목소리로 44절에 외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44절에 죽은 나사로가 무덤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다시 큰 목소리로 명령하셨습니다. 44절에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죽은 시신이었으니, 장례 절차를 밟았으니 나사로 몸에 흰 천이 감겨졌을 거 아니에요. 팔다리가 꽁꽁 묶여 있을 것이고, 눈에도 감겨 있으니 앞을 볼 수가 없었을 것이고, 살았으나 움직이지 못하고 살았으나 볼 수 없었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했더니 무덤에서 나왔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말씀하시니, 여러분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얼굴을 감쌌던 수건이 풀어지지 않았겠습니까? 감춰졌던 눈이, 시야가 확보되지 않았겠습니까? 꼼짝할 수 없었던 손발이 움직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꽁꽁 묶인 시신에게 이렇게 말을 했을 때, 무덤 문이 큰 돌로 닫혔을 때 나사로야 나오너라 했더니 실제로 나오게 된 것처럼. 스물교 여러분, 앞날이 캄캄하고 아무래도 우리가 감사하며 기대하자는 겁니다. 내가 보는 것은 닫힌 무덤문이지만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말을 하고, 내가 살았지만 산송장처럼 볼 수가 없고 손발을 움직일 수가 없는 존재가 되었다 할지라도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라고 감사로 기대하며 열어가자는 겁니다. 엉켰던 미래가 풀리지 않겠습니까? 아픈 육체가 회복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기업이 형통해지지 않겠습니까? 가로막혔던 길이 열려지지 않겠습니까? 지금이 어두우면 내일도 우리는 어둡게 바라볼 수가 없겠죠. 지금 내가 매우 아프면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우리는 상상할 수 없겠죠. 미래에 감사로 기대하자는 겁니다. 그걸로 열어가자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무덤에서 나오게 하실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풀어 자유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것이 현실이 무엇이든,
내가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 없도록 내 다리를 꽁꽁 묶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 내가 하나님의 전망을 가질 수 없도록 내 시야를 가린 것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하실 것임을 기대하며 우리의 시간들을 열어가자는 것입니다. 샘물교회 여러분, 과거는 감사로 해석하시고 현재 감사로 하나님께 표현하시고 미래는 감사로 기대하며 열어갑시다. 그때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때 닫힌 것이 열려지는 놀라운 감사의 기적이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과거를 감사로 해석하게 하소서. 우리의 현재 감사로, 감사의 말로 하나님께 드리게 하옵시고 미래 감사로 기대하며 열어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죽은 자가 살아 움직이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갇힌 자가 하나님 자유로워지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샘물교회 모든 교우들이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